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 나를 휘청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던 이 사람, 멋지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 왕에게 생생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베델과 단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보십시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베델에 살았다. 베델은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곳, 특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그 동네가 베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굉장히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줬는데, 여로보암에게 해줬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역할을 못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을 깨우쳐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사람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이 늙은 선지자, 그의 아들,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 아버지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다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을 해준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특별히 그 12절 끝에 보십시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보았느냐.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늙은 선지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미끄러지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분별력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유대에서 온 선지자가 했던 것들을 본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이 말도 들어보십시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들에게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어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너 이렇게 해줘라. 이래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거든 눈을 크게 뜨고 살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싹군 선지자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맞습니다. 당연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제 어떻게 유혹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게 하는 거 보십시오.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집은 어디겠습니까? 그 11절에서 이 늙은 선지자 어디 살았습니까? 베델에 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서 떡을 먹으라. 함께 가서 먹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자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합니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뻘떡 일어나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말을 섞습니다. 은근히 선지자라는 말 때문에 휘청휘청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속성,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늙은 선지자가 말을 하자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18절 보시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나도 목사고 너도 목사다.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고 나도 집사고 너도 집사다. 나도 권사고 너도 권사다. 나도 장로고 너도 장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장로라고 다 목사입니까? 권사라고 다 권사고 집사라고 다 집사입니까?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나 보십시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떤 목사가 한 말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어떤 직분자, 장로, 권사, 어떤 부흥사가 해주는 말하고 같습니까?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인지 사단말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분별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이려고 접근해 왔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접근해 왔습니다. 죽게 만들려고 접근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이런 모양새, 이런 꼴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9절 이에 그 사람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늙은 선지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분별하시면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